거기 네 구절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더욱 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구체적인 설명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2021년 12월 마지막 달, 며칠 있으면 새해인 2022년을 코앞에 둔 이 순간, 올 한 해도 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기회를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했던 말씀 기억나세요? 올 한 해 동안 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왔는지 여쭤봤었죠? 혹시라도 그렇지 못했다면 이 남은 며칠을 연습 기회로 삼고 확실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새해를 맞이하자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러면서 던졌던 질문이 뭐였어요? 제가 여러분, 올 한 해 주 하나님이 주신 명령, 즉 귀담아 들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또 순종했나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도 물었었죠. 그렇지 못했단 판단이 서면 어쩌라겠어요. 이 남은 며칠을 마지막 연습 기회로 삼고 훈련해서 다가오는 새해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실행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자, 이런 당부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은 귀담아 들어서 간직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전했어요. 들음을 바탕으로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배워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듣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각기 따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마치 톱니바퀴처럼 동전의 앞뒷면처럼 연속적으로 이어진 하나예요. 듣고도 안 믿으면, 듣고도 마음에 간직 안 하면, 킵 안 하면, 더 나아가서 듣고 간직한 그 믿음을 밖으로 안 드러내면, 행동으로 못 보이면 그런 사람은 불신자와 마찬가지예요. 또 그런 사람한테는 들은 말씀이 아무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다, 이 말씀도 드렸어요. 지난 시간 봤던 구절 중에서 제가 거기 복습이라고 적어놓은 두 구절, 신명기 5장 1절과 계시록 1장 3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1절, 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보다 먼저 택함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말. 너희들 귀에 말하는 법규와 판단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그걸 들으라 하잖아요. 들으라는 그 명령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배우고 지키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려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주 하나님의 말씀, 대연, 프로페시. 특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 쫙 펼쳐놓는 게 프로페시예요. 대연이에요.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 펼쳐놓는 임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죠. 프로핏에서 일명 대언자. 그들이 전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걸 지키는, 킵해서 행동으로 열매 맺는 그런 자들한테 복이 있는 거라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지요.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 쉽게 말할까요? 사기꾼이라고 규정 짓고 있어요. 거기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말씀 잘 들어왔다고 자신하세요? 성경이 규정하는 그런 사기꾼이 아니라고 자신하세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남은 이 며칠이라도 연습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자신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 전에 보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도 성경은 말해요. 야고보서 1장 25절도 그렇게만 나와요.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거기 야고보서 1장 22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 사기꾼에 불과하다고. 그런 사기꾼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25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은 퍼펙트한 완전한 법입니다.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다고. 복 받고 싶으세요? 귀담아 들은 말씀 행동으로 옮기세요. 구약 백성들한테 줬던 그 말씀 중에서 참고 일 한번 봐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복들이 오는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보시면 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귀담아 들어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 귀담아 들은 말씀을 지켜 킵하고 준수해 observe해 그러면 어떤 병도 질병도 안 내리겠다고. 이런 구체적인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해당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한테도 교훈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 즉 귀를 들였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한테서 나오는 충성스러운 신실한 행동이 없으면 그 사람 안에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 즉 마음속에 저장된 말씀이 없다는 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저장된 말씀인 믿음은 밖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위로 이어져야만 비로소 완전해진다라고도 말씀을 주세요. 거기 야고보서 2장 22절 끝에 보니까 행위로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믿음이 이때 행위는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동이죠. 그런 행동이 있어야 속에 있는 믿음이 완전해지는 거라.
성경은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말씀들은 그건 죽은 거다라고 혹평해요.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듣는 것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이잖아요. 간직된 말씀이잖아요. 그게 없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니까. 우리 각자는요, 자기 안에 말씀이 확실하게 저장돼 있다는 것, 즉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보세요.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라고 하잖아요. 죽은 거. 일명 죽은 믿음이에요. 누군가가 자기 속에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 그 믿음, 그것이 진짜로 자기 속에 있다는 걸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행동,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명확하게 좀 알아먹기 쉽게 하려고, 여러분들 사람 몸이 있어. 누워 있어. 근데 그 사람 코에다 딱 이렇게 손가락 대보니까 숨바람이 없어. 숨이 없어. 호흡이 없어. 뭐 죽었구나 라고 판단하죠. 마치 누가 믿음이 있다요. 근데 밖으로 드러나는 그 숨에 해당되는 행동이 없어. 그러면 그건 믿음은 죽은 거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를 들어서 지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속에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행동이 없으면 그건 산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한 그런 믿음, 확증 편향적인 그런 믿음. 바람 빠진 축구공, 전류가 전기 흐름이 없는 전선,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살아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그 스피릿이 없는 몸, 죽은 몸이다. 스피릿 하면 다들 이 번역본에서는 영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한국말로 옮길 수 있어요. 그냥 숨이에요. 숨, 호흡. 숨 없는 몸, 죽은 몸. 그러듯이 행동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먹기 쉽게 해주려고 앞에 쉬운 말을 써놓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기 속에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페이스 믿음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행동, 이런 것도 죽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그런 행동은 육신적인 행위, 율법의 행위, 이런 등등의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바탕으로 나오는 행동, 믿음이란 뿌리에서, 믿음이란 나무에서 나오는 열리는 열매에 해당돼요. 다시 말해서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 행위,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님의 열매, 정확히 말해서 성령의 열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앞으로 믿음의 행위, 믿음에서 나온 행동, 이 말은 성령의 열매, 이것에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라고 알아보면 돼요. 성경 읽으시다가 행위가 나오면 정확하게 어떤 행위인지를 밝혀야 돼요. 밝히기 위해서 간혹 앞에 수식어를 붙이죠. 율법의 행위, 이렇게. 뭐가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는 걸 율법의 행위라고 해요. 또 수식어 중에 육신의 행위 그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구원받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성품, 옛사람의 성품을 따르는 그런 행동들이 육신의 행위라고 한 거예요. 이게 저장된,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그 믿음이 오기 전부터 있었던,
다시 말해서 옛날부터 있었던 내 성품에서 나온 행동들이 뭐라고요? 육신의 행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거기 참고 2에 야고보서 2장 21, 23절이 옮겨졌는데 21절에 파란 글씨로 제가 행위 그려놨어요. 이게 수식어를 붙여서 말하면 믿음의 행위예요? 아니면 율법의 행위나 육신의 행위예요? 거기 2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고요. 의인이 됐다고요. 뭘로요? 행위로 의롭게 됐다겠네요? 아니, 우리 의롭게 되는 건 구원받는 건 혼에 구원받는 건 전부 다 믿음으로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한 것은 진짜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걸 밖으로 드러낸 행동 그 말이에요. 본체는 믿음이에요. 이때 행위는 믿음의 행위로서 열매로서의 행위고. 그래서 23절에 오해할까봐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인이 됐다라고 확실하게 기록을 주시잖아요. 거기서 말한 그 행위는 믿음의 행위고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요. 비교 보세요. 로마서 4장 2절과 3절에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지금 기록을 해놨나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의인이 됐소라고 자랑할 게 있겠잖아요. 근데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된 거 아니니까. 그때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 자기 의지적인 판단에서 나온 육신적인 행위, 율법의 행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의인된 거 아니다. 거기도 3절에서 믿어서 의인된 거다. 그리고 그 의인 됐음을 입증한 행동이 자기 아들 이삭 바치는 일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행위가 나오면 구분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도 오해할까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다. 이삭을 바쳤다는 건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잖아요. 믿음이 있음을 보이는 행동.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걸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오해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요.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그 믿음이 행동으로 열매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쇠뇌에서 자기가 그렇겠다, 난 믿음이 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확증 편향적인 그런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 확증 편향적인 믿음으로 자기가 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한다면 그 사람 구원 가짜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요. 그런 사람이 그런 믿음이 그런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어?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이렇게. 여러분 그 밑에 참고 3쪽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요. 야고보서 2장 14에서 16절 쭉 기록됐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자기한테 줄 수 있는 옷이 있고 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덮을 수 있는 옷이 필요하고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빵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을 보면서도 자기한테 줄 마음은 있다고 입은 떠벌거리면서도 실제로는 말로만 이러한 척하면 아무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행동으로 옮겨야지. 오히려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걸 보여줄 뿐이죠. 실제 도울 마음이 있으면 돕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그 사람 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게 입증되는 것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어째요? 자기 속에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들, 열매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누가 그 어떤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해도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진짜예요.
과거 어느 정치인의 말처럼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참고 삼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에서 16절요.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때 행위는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예요. 육신의 행위나 율법의 행위란 말이 아니라.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입으로만 떠벌거리는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냐? 그건 가짜일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잖아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앞으로 뭐 좋아지겠지? 당장 죽겠는데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만, 속에도 없는 그런 말만 따따붙다 해봐야 무슨 이익을 주느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떠벌거리는 고백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그가 보여준 그런 행위, 육신적인 행위, 세상적인 행위,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아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속에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 말씀을 듣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귀를 내어 드리고 귀에 들어온 내용대로 행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밑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올 한 해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에 속하는 삶을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멍청한 바보에 속하는 삶을 가져왔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보시고 혹시나 지혜롭지 못한 바보의 삶을 살아왔으면 반성하고 남은 며칠을 연습 기간으로 삼으세요. 새해에는 온통 지혜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성경은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피스가 평안히, 평강이 함께 해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그 피스가 평안히 함께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어떤 염려가 오다가도 바로 사라져요. 여기 마태복음 7장 24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고 행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지 못하면 바보다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9절 보니까 쭉 가다 듣고 나오죠. 듣는 걸로 멈추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피스가 함께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평안함이 나한테 주어져 있어. 어떤 불안도 없어. 반복합니다만 말씀을 듣는 것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 다시 말해서 듣는 것하고 지키는 것 사이에 저장된 말씀, 마음에 간직된 말씀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삼지 않는 행동은 다 육신적인 행위, 세상적인 행위일 뿐이에요. 누차 반복하지만 말씀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도 안 믿으면, 들어도 마음에 킵하지 않으면, 저장, 간직 안 하면, 들어도 마음에 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간직된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귀를 내어드리는 자들한테도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래요. 참고 4에 나옵니다. 한 부류는 이 바리새인이나 어떤 부자 청년 같은 그런 부류. 그런 부류들은요, 주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마음의 저장을 못해. 간직을 못해서 실족해서 마음이 막 상하거나 오히려 막 근심, 걱정이 쌓여가지고 하나님 곁을 결국 떠나는 그런 부류들. 반면에 또 한 부류는 거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온 부류는 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 말씀을 간직해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그런 선한 행동을 보이는 부류예요. 두 부류 다 주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결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부류에 속해 왔습니까? 참고 4, 마태복음 15장 12절 바리새인들이 말씀 듣고 실족했다고 나와 있고,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다 말씀대로 살았다 하다가 그래? 믿음대로 다 살았냐?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 다 내놔라 했더니 근심함에 가잖아요. 그걸 못 버려.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 듣고 마음속에 들은 말씀을 간직하고 열매를 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자고 말입니다. 열매를 내는 게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그런 거니까 그런 사람을 귀담아 듣고 믿은 사람, 귀담아 듣고 믿은 사람은 당연히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어지는 결과가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 말씀을 주세요. 귀담아 듣고 간직된 말씀인 믿음을 잘 간직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배고플 일 없고 목마를 일 없다고 해요. 성경은 약속해 주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꼭 찾는다. 또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보상을 해 주신다고도 말해요. 또 그런 사람들은 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게 된다고 나와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나와요. 결국 가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고 나와요. 루저가 아니라 위너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거기 마가복음 9장 23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느니라. 이때 믿는 자, 믿은 사람은 말씀을 마음으로, 귀로 들어서 마음에 심어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요한복음 6장 35절 그런 사람은 절대로 배고플 일 없다, 절대로 목마를 일 없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실 테니까 그렇지 않게. 히브리서 11장 6절 열매로 보이는 그런 진정한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14장 12절 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요한일서 5장 5절 보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나와 있어요.
루저가 아니라 위너다고요. 근데 요한 1서 5장 5절에 따르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선이라 불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어떤 종속관계의 부자지간의 그런 아들이 아니라 셋이 하나인 한 하나님에서 셋 각각을 구별하기 위해 붙여지는 그런 호칭으로서의 아들, 선, 그 호칭에 하나님이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위너라고요. 세상에 대해서. 루저가 아니라고요. 이기는 자, 이미 이긴 자라고요. 결국 쭉 여기까지 보시니까 귀담아 듣고 믿음이 오면, 저장된 말씀이 있다면 그 믿음에서 뿜어 나오는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귀담아 들은 뒤에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군사로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다고도 성경은 증언해요. 잠언 28장 4절, 법을 지키는 사람들,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들은 악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전할 수 있으세요?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는 건 참 복된 일이죠. 그런데 그 귀담아 들은 걸 마음에 저장된 믿음으로 간직하는 거 더더욱 복된 일이죠. 근데 그보다 훨씬 복된 일은 뭐예요? 간직된 그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사는 것. 성경적 표현으로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주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 행하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밖으로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복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킨다, 간직한다, 킵한다. 그 킵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이 말은 들은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심어져 있다. 즉 믿음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누가복음 11장 28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끝에 복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들은 사람이 아니라 듣고 어쩌는 사람? 지키는 사람. 그 지킨다 할 때 영어 킵은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거, 확실히 심어져 있는 거. 심어져 있으면 그게 꽉 찰 때 몸 밖으로 그냥 저절로 뿜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쭉 더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대요.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당신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 보이신대요. 그런 걸 계시한다 그래요. 말씀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당신을 더 많이 보여주신대요. 여러분들 풍성한 계시와 조명을 얻고 싶으세요? 말씀 듣고 지키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깨닫고 싶으십니까? 알고 싶으십니까? 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잘 알고 싶으세요? 말씀 들어서 간직하고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세요. 14장 21절. 내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을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무나 사랑하시고, 결국 가서는 다 지옥 안 보내고 다 구원해 이런 게 아니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거하는 줄을 알게 돼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언제 안다고요? 말씀을 지킬 때, 킵할 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고도 나와요. 거기 느헤미야서 1장 5절, 다니엘서 9장 4절에 이어져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놈들한테는 어떤 벌 내리신단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뒤집어 보면 거기 느헤미야 1장 5절 보세요. 느헤미야 1장 5절. 둘째 줄에 당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 keep이 아니라 observe. 비슷한 개념이에요. 간직된 말씀을 밖으로 드러내는 게 observe예요. 준수하다. 법을 준수한다. 법대로 사는 게, 법 지키는 게 준수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위해 언약, 약속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게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서 9장 4절. 그 지키는 자들, observe, keep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약속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느헤미야에서는 지킨다 할 때 observe, 다니엘서에서는 지킨다 할 때 keep 같은 걸로 봐야겠죠. 좀 더 가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나와요. 진짜 행복하고 싶으세요? 주 하나님 말씀 법을 지킬 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잠언 29장 18절. 여러분들 성경 보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거기에 영어 단어 비전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영어 단어 비전의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영어 단어 비전의 정의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꿈이나 목표, 이상 이런 걸 비전이라고 많이들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그냥 말씀을 나타내요. 여러분들 라디오와 텔레비전 생각해요. 라디오는 그냥 말만 있는 거고 텔레비전은 말과 그림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영상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말로만 주시지 않고 뭔가 그림을 곁들여 주시는 텔레비전식의 말씀, 이걸 비전이라고 해요. 짧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망한다.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걸 이 번역자는 뭐 환상 계시했는데 계시란 말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주신 말씀이니까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 그림 곁들여서. 잠깐, 성경에서 비전은 그걸 말하는구나. 세상적인 정의의 비전 들먹거리지 마라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보상이 있다는 말씀도 주어져요. 거기 시편 19편 11절 보세요.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다고.
상이 따르는 거라고. 여러분, 이 말씀들을 지킨다는 것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빼앗기지 않고 간직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저장된 말씀, 그 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맨 처음에 읽었던 그 맨 위에 박스 안에 구절들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골로새서 1장 10절처럼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선한 행위가 밖으로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못했다면 연습하세요. 남은 며칠 동안. 그리고 새해에는 실행만 쭉 하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처럼 여러분 혼의 구원 받았습니까? 죄들의 용서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으로. 내가 어떤 행동해서가 아니라 확실하게 버림 안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맞습니까? 증명해 보이세요. 성경에서 하란 대로 자꾸 밖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드러내 보이는 게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을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랬어요. 행위로 보여라. 이렇게. 행위로 구원 받는다가 아니라니까요. 뒤집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는 텅 빈 손으로 갔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받고 난 뒤에 곧 구원받은 뒤에는 모든 선한 일을 이 양손에 가득히 담고 베풀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일하라게 해요. 행동으로 보이라고. 그것도 넘치도록 수고하라. 철철 넘치게 일해라 그러세요. 믿음의 행위를 보여라고요. 선한 행위들의 열심을 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자주 모여서 서로 간에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라고 하세요. 안 모이면 어떻게 격려하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고 판단되시면 남은 며칠이라도 연습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실천 실행에 들어가는 그런 한 해를 갖자니까요. 그게 지난 주간 이번 주간 계속해서 제가 지금 떠드는 전하는 그 말씀의 요지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처럼 어째요? 항상 믿음의 행위를 보이되 철철 넘치게 보이자 넘치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으니까. 그게 바울이 주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모여서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자라고 하잖아요. 이러려면 함께 모여야 된다니까요. 요즘에는 상황도 그런데 안 나가도 되지 하지 마시고. 결국 오늘 전해드린 말씀, 또 지난 주간에 전했던 말씀, 귀담아 잘 들었냐라고 질문했었죠.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는 잘 지키고 살아왔냐고.
귀담아 들은 말씀, 저장된 말씀, 믿음, 그거 밖으로 보이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왔냐고. 그렇지 못했다면 남은 며칠간 연습 제대로 하자고.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실행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고. 마음속에 저장된 말씀인 믿음도 없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가짜지. 불과 며칠 남은 이 한 해 좀 뜻있게 알뜰하게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